이성효 리노 주교님이 방문하신다고 그래서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뭐 주일날 이렇게 교우들하고 미사를 하는데 오렌지 교구의 토마스 성당에서 미사 강론을 했어요. 미사 강론을 했는데 미사 끝나고 교우들이 사진 찍자고 그래갖고 또 미국의 교우들이 얼마나 한국 신부, 그거 다 미국 신부들이라 한국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진도 찍어주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정말로 애절하게 아주 자그만데 아주 예쁘고 곱게 생긴 할머니 한 분이 저를 꼭 만나야 된다고. 근데 그 눈빛이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애절한 눈빛으로 저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우들도 많고 그래서 어디 고해성사를 꼭 봐야 된다고. 그래갖고 제일실로 모시고 들어갔어요. 제일실로 모시고 들어갔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못 듣고 할머니가 편지를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편지를 넣어주셨는데 편지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할머니인데 85살 되셨어요. 이 마가렛이라고 85살 됐는데 저에게 편지를 했는데 처음엔 편지가 안 닿았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내가 토마스 성당에 강의 간다는 얘기를 듣고 손수 짠 수세미 하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이 편지를 넣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편지를 쓰셨어요. 어려서는 친구 따라 장로교회를 다녔고 43살에 개종해서 가톨릭 신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할머니가 정말로 애절하게 이 고해성사를 보고 제가 묵주기도 5단 하라고 그러니까 그 묵주기도 5단 갖고는 자기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묵주기도 5단만 하면 된다고. 그리고 제 강론을 들으면서 많이 울고 깨닫고 뉘우치고 확신이 들었대요. 할머니가 85살인데 밑받침도 하나도 안 틀리셨어. 제가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꼭 저를 만나보고 고해성사를 하고 싶었다고 그래요.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제가 되게 전화를 안 받죠. 그래서 연결이 안 되고 청국장 가루 봉지에 적혀있는 메일로 들어가서 연결을 시도를 했고 또 한 번 편지를 적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7월 달부터, 작년 7월 달부터 저를 찾았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저하고 만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노인 아파트에 20년째 살고 있는데 밤새 안녕이란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조심하면서 살고 있다고 그래요. 이 할머니는 애너하임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꼭 봐야 되겠다고. 근데 이 고해성사를 꼭 봐야 되는 이유가 기가 막혀요. 할머니는 1993년 미국에 입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1년 전에 미국에 입국한 거죠. 남편은 79년에 불법 체류로 입국을 했고 친구 남편한테 사기를 당해서 14년째 헤어져서 살았고 67년생 된 딸 71년생 된 아들이 있었고 그 와중에도 사기를 3번이나 당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서울 역곡 있죠. 주공 아파트를 구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비자가 안 나와갖고 캐나다로 경유를 해서 들어가는데 아마 여행 경비, 비행기 값 4명한테 돈을 빌렸던 모양이에요.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말도 안 하고 캐나다로 그야말로 달아난 거죠. 또 이제 이 돈을 갚아서 이 할머니는 갚으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한국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미국에서는 일하지 말라고 일을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운전면허증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돈을 갚으려고 그랬는데 기회를 놓친 거죠. 남편은 66세 20
2003년에 간경화로 돌아가셨고 노인 아파트 입주를 하시고 면허증 1년 만에 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너무 효자였다고 그래요.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아들이 너무 효자라 아들한테 감명받은 아버지는 82년도 천주교로 63세에 돌아가시기 전에 토마스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할머니 이제 63세에 연금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네 분한테 꾼돈 네 분한테 계속 마음에 빚이 있는 거야. 저는 제가 굳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유는 요즘 돈 떼먹고 의지적으로 사기 쳐먹는 사람도 많은데 20년 동안 연금을 모았다고 그래요. 저한테 봉투를 줬는데 그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을 갚으려고 그땐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때 우리 형님이 대기업에 다녔는데 월급이 50만 원, 60만 원이었으니까 아주 큰 돈이었죠. 31년 전에는. 어쨌거나 하여튼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돈을 다 모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2024년 6월 16일 날 저를 찾아와서 신부님이라면 꼭 찾아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근데 이게 아침에도 지금 내가 다 전화기를 돌렸는데 다 전화가 없는 전화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31년 전이니까 전화도 바뀌었을 거고 스마트폰도 몇 번 바뀌었을 거고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선우 엄마까지만 아는 거예요. 역곡 주공아파트라고 그러는데 선우 엄마한테 요 돈은 내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말하려고 그래요. 100만 원. 은경이 엄마. 역곡 주공아파트 3층 200만 원. 여기 서울 구로구 성공에 오류동 성당을 다니셨다고 그러는데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여기는 전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강의 끝나고 내려와서 한번 더 전화를 해보려고 그래요. 1999년경 남편이 한국타이어에서 근무를 했다고 그래요. 또 여기는 이름이 이제 정확해요. 첫 번째 엄마는 선우 엄마, 둘째 엄마는 은경이 엄마인데 세 번째 400만 원 꾼분인데 박재금, 남편은 최순도 같아요. 1990년경 보증보험에 다니셨다고 그래요. 여기는 아들 이름까지 알아요. 아들이 근욱 강욱, 안산시 성포동 592번지 성경아파트에 사셨다고 그래요. 성경아파트. 그리고 이제 강유, 요 제일 어려워요. 강유 외할머니라고 그러니까 강유는 손자 같아요. 손주죠. 손주. 이분한테 400만 원을 꿨다고 그래요. 이분은 첫 발령지가 제주도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돈을 아주 주저하지 않고 꿔줬다고 그래요. 31년 만에 이 돈을 저한테 맡기면서 갚아달라고 그랬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러 8명의 병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서 엄마한테 보냈듯이 저도 이 네 분 꼭 찾아서 이 달러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달러로 꼭 갖고 싶어요. 그 20년 동안 모은 달러니까 달러 그 돈이 20년 전 달러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감동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짐을 고해성사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름은 마가렛까지만 하고 이름은 이분들이 분명히 알 거예요. 미국으로 이민 간 67년생, 71년생 딸 아들, 남편은 그보다 14년 전에 미국으로 들어갔고 14년 만에 비자를 받아서 비자가 없어서 캐나다로 들어갔다가 거기도 불법 체류가 됐고 결국은 이제 영주권 다 받았죠. 이 할머니의 소원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우 엄마, 이은경 엄마, 박재금 남편은 최순도, 순로 같기도 하고 도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들은 근욱
강욱, 안산에 사셨고, 이분들은 역고 위에 두 분은 역고 아파트 같아요. 강유 외할머니는 아마도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많죠. 자기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이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손주라도 있다면 우리 생태마을로 033-333국에 8066으로 꼭 전화해 주시고, 그게 안 되면은 에코 8066 네이버닷컴, 제가 여기 생태마을에 모셔다가 아주 10살 어리고, 한 분은 거의 동년배고 한 분은 학교 선생님이었다니까, 선우 엄마, 은경이 엄마는 우리 마가렛보다 10살 어리다고 그래요. 박재금은 아마 거의 나이가 같았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유 외할머니는 뭐 살아있다면 너무너무 좋지만은 여기 이 거동이 불편하면은 제가라도 직접 잠비아 갔다가 와서 직접 찾아뵙고 그 이 마가렛의 정성어린 이 마음, 이걸 그래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 프로젝트로 제가 합니다. 만약에 못 찾을 경우는 이 마가렛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잠비아의 아이들 우물 이 네 분의 이름으로 파달라고. 그래서 거기까지 매듭을 짓고 왔습니다. 한 분이라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얘기 많이 하셔갖고 꼭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벌떼 같은 다벌사이버 교우들이 큰 활동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네 분은 내가 찾으면은 우리 생태마을에서 만든 김장김치도 보내주고 청국장 가루도 보내주고, 이 마가렛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헤아렸기 때문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분 네 분이 다 한 마음으로 주저하지 않고 돈을 꿔줬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는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래서 꼭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마을 033-333국에 8066 그리고 에코 8066 네이버닷컴 댓글로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또 이거 실시간에 제가 할 겁니다. 큰 사명을 띠고 왔어요. 이번 미국 방문에서는 늘 제가 깨닫지만은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요건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너무 찾고 싶은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40살 된 아가씨였는데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다 까먹어갖고. 근데 그 아가씨가 저에게 타준 커피가 너무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LA 가서, 그 아가씨는 한국에 있는데 LA 가서 만났어요. 그 이모를 만나갖고 전화번호도 따고 아가씨 그것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가을에 꼭 저를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그 기적이죠. 한국에서도 못 찾았는데 미국 가서 찾았으니까 매일매일이 은총이고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우리 다볼교우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제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자랑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촛불 우리 시위 때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여도 큰 폭동 사건 없이, 심지어 데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쓰레기까지 전부 가져가는 이런 시민의식은 요즘 이상한 나라라는 그 유튜브,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라는 거예요. 사재기도 안 하고
국가에서 통제도 안 하는데 알아서 자가격리도 잘하고 정말 그리고 그 의료진에 대한 칭찬, 이게 참 대단합니다. 의료진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잘 대처하고 있다라고 제가 아주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은 빈부격차와 신분격차가 분명하기 때문에 불안 지역이 많습니다. 미국은 다운타운, 미드타운, 업타운 그럽니다. 다운타운은 시내 한가운데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 가장 거지가 많은 데가 다운타운이에요. 그리고 할렘가 같은 경우는 정말 밤에 길 하나 잘못 들었으면 큰일 나는 경우도 있죠. 업타운이라고는 정말 잘 사는 동네. 우리 한인들이 많이 성공들 하신 분들이 많아갖고 그런 데는 좀 안전하죠. 질서도 잘 잡혀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참 만인 만색이라고 백인 백색이라고 굉장히 다양한 문화, 인종, 그런 환경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부자한테는 안 가고 가난한 사람한테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전체 대륙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죠. 이탈리아가 중국 우한 사람들이 죽은 숫자를 뛰어넘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이거는 정말 의문이 많이 가는 숫자입니다. 3,248명 정도 죽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는 지금 4,032명이 죽었어요. 거의 1,000명이 더 죽었죠. 그런데 지금 이탈리아는 아직도 바이러스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인지가 아직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위험한지. 아마 제가 보기에는 5,000명 사망은 훌쩍 넘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이제 거의 재앙 수준이라고 봐야죠. 스페인도 벌써 1,093명이 죽었고 이란은 1,433명이나 죽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란이 이 정도면은 그 주변에 이라크, 여러 나라, 시리아,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지금 그 확인을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제일 걱정인 게 아프리카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정말 몸 담고 있는 신부로서 이 아프리카는 검진 키트가 없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아프리카에 지금 전 아프리카에 중국 사람들이 다 퍼져 있어요. 제가 다니는 잠비아만 하더라도 우리 무프리라의 광산 마임이라고 그러는데 광산이 있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다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 지금 아프리카가 다 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가 아직 그 물론 검진 키트도 없지만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이 죽어는 가는데 죽기는 많이 죽는데 말라리아하고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열도 나고 고열에다가 기침 나고 그러면서 죽긴 죽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건지 말라리아 때문에 죽는 건지 지금 헷갈린대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김종용 프란치스코 신부님 이제 어쨌든 기적같이 오늘 무프리라 우리 카사리아 에코시티에 도착을 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코이카 자원봉사단들은 다 지금 한국으로 불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신부님은 다 불러들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갔어요. 정말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곳에서 선교사는 선교 지역의 주민들, 그 원주민들과 고통을 함께 해야 된다고 지금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우리 김종용 프란치스코 신부님 공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청합니다. 기도 중에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미국은 벌써 249명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확진자가
6,000명이,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8,500명 확진이 됐는데, 미국은 단 하루에 6,000명이라는 놀라운 확진자 숫자가 나왔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미국도 중국 못지않은 숫자가 감염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바이러스에 대해 임하는 자세예요. 이거 뭐 별거 아니라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계속 이미 미국에 퍼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대통령이 감지하지 못한 것이 지금 이런 엄청난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통제를 잘하는 나라는 역시 독일인 것 같아요. 독일은 확진자가 19,848명,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는 8,500명인데 거의 2만 명이 다가가는데 사망 숫자는 68명입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8,652명인데 9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수많은 통계가 쏟아져 나오는데 몇몇 학자들은 이 상황이 1년 내지 2년은 지속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을 합니다. 저 역시 적어도 6개월, 1년은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통제가 된다 하더라도 옆에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가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도 지금 계속 유럽에서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감염자 확진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안전하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늘 환경 강의 때 이야기를 하죠. 북극이 무너지면은 우리도 무너진다. 남극이 무너지면은 우리도 무너진다. 그래서 이제는 환경 문제는 우리나라, 니네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번 이 바이러스가 그 전체의 문제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단단히 마음 먹고 대처해야 됩니다. 일단 사람이 10명 이상 모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10명 이상 모이는 공간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보호장치도 없는 상태의 모임은 슈퍼 전파자, 다시 말해 조그만 교회 하나가 도시 전체에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 강의를 우리 개신교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요. 또 실질적으로 저는 목사님들하고 많이 친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교회에 가서도 제가 그야말로 설교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가톨릭은 성당이 커요. 그래갖고 또 우리 교우들은 서로 떨어져 앉는 습성이 있는데, 개신교 제가 이렇게 강의 가보면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조그만 그 공간 안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주일날 예배하는 거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이게 한두 개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가면 막 몇만 개, 몇십만 개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 앉아서 예배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런다는 거는 앞을 보고 한다고 해도 옆으로 퍼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발, 제가 내일 이제 주일 강론 때도 미리 이 말을 해놨지만은, 지금 내일 예배에 30%의 개신교 신자들이 예배를 한다고 그래요. 1,000만 명이면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 300만 명이 예배를 하면은 이거 질본에서 통제 못합니다. 정부에서도 통제 못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예배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예배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배는 집에서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대 교회, 가톨릭 교회, 우리 가톨릭 교회는 아니죠. 사실은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모시는 성인이긴 하지만 이집트 오르토독스라고 정통교회, 이 안토니오 성인이 있는데 251년에 이집트에 태어나셔갖고 20살 때 하느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37만 평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땅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요.
그리고 혼자서 44년 동안 은수 생활을 합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사도 바오로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노동의 삶을 기꺼이 살았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님들, 저는 매일 강의 준비를 하면서 소름 돋는 기적을 많이 체험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원고를 준비하고 안토니오 성인 이야기를 읽고 또 원고를 막 쓰는 중에 온몸이 소름이 돋는 통화를 했습니다. 87세 되신 수사님이신데 잠비아에 써달라고 800만 원을 저한테 한 달 전에 돈을 보내셨답니다. 이 800만 원은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 있잖아요. 국가에서 조금 나오는 연금 있잖아요. 뭐 15만 원, 20만 원, 요즘은 조금 올라갔고 한 30만 원 정도 노령 기초연금 나오죠. 그거를 계속 모으셔갖고 그 돈 전부를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수도사 수사님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젊은 수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87세 되신 우리 수사님께서 그 800만 원을 저한테 황 신부한테 보내주면서 내가 이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다고. 그런데 오늘 그 젊은 수사님 말씀이 평생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사셨대요.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는 하나도 안 쓰셨대요. 그리고 나이 드셨고는 수도원의 쓰레기통을 다 당신이 수거하고 청소하고 그러셨다고 그럽니다. 제가 수사님이 제가 참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제 사진을 찍으셔갖고 그것을 스크랩을 해갖고 벽에다 붙이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셨대요. 늘. 그래갖고 저한테 돈을 보내주면서 이제 마음이 편안하다고, 우리 황 신부가 잘 이걸 쓸 것 같다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걸 보내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다리가 붓고 치매기가 오시고 지금은 뇌에 피가 고여서 지금은 아무하고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통화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셨다고 그래요. 오늘 제가 이렇게 그 수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통화를 하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지금 혼수 상태에 계시다고 그럽니다. 수도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저한테 800만 원을 보내준 거는 저는 8억이 아니라 80억보다도 더 귀한 봉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표징이라고요?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표징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느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달 전에 김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 한 분이 1,000만 원을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는 은행에 가서 생태마을로 돈 1,000만 원을 보내려고 하니까 은행 직원이 그러더래요. 할머니 이거 보이시 피싱이라고 돈 못 보내준다고. 그래갖고 보내려고 그랬는데 못 보냈대요. 그 기초 생활 수급 할머니가 1,000만 원을 보내니까 은행에서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에 전화를 해갖고 황 신부님한테 돈을 보내고 싶은데 은행에서 송금을 안 해준다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랬대요. 할머니, 김천에 사는 할머니인데 할머니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그 큰 돈을 어떻게 보내시느냐고. 그냥 신부님이 할머니 좀 맛있는 거 사 먹고 편안하게 쓰시라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 생애 마지막으로 정말 좋은 일, 하느님 영광을 위하는 일, 가난한 일을 위해서 내가 봉헌하고 싶은데 왜 그걸 말리느냐고. 그렇게 애원을 하더래요. 돈 좀 보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그게
그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주는 길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연락을 드리라고 했어요. 이 바이러스가 진정되면은 제가 직접 찾아뵌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소식을 전했더니 할머니께서 너무너무 행복해갖고 정말 눈이 빠지게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 가슴 미어지게 하고 벅차오르게 만드는 기부자들 때문이라도 저는 정말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성서 말씀을 거의 100% 믿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매가 하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자식들한테 손찌검 한 번을 안 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마 제가 사춘기 때로 기억이 되는데 형들한테 통제가 안 되게 대들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 그 부처님 반토막 같으신 아버님께서 참다 못해서 제 귀싸대기를 한 대 때리셨어요. 지금 30년, 40년 전 얘기죠. 근데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은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버지, 인자한 아버지, 내가 원하면 다 해주는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갖고 아버지가 손찌검을 하게 한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아버지한테 미안합니다. 오늘 복음, 어제 복음하고 이어서 충실한 종, 불충실한 종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충실한 종은 주인이 맡긴 일을 주인이 멀리 일을 보러 가셨을 때 주인이 언제 오려니 이런 생각하지 않고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는 종입니다. 하지만 불충실한 종은 주인이 늦게 오려니 생각하고 하녀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술 취하다가 주인이 느닷없이 찾아올 때 그 불충실한 종은 나중에 매를 많이 맞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들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지구에 있는 많은 재화들을 쓰다가 가는 거지 영원히 가지고 갈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과 권력을 영원히 가질 줄 알고 또 영원히 소유할 줄 알고 그 권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때리고 또 재물을 나누지 않고 혼자만 소유하려는 불충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하느님께서 우리는 이 복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매를 대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매를 맞아보신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특히 우리 세대, 한 50대 된 세대들은 매를 참 많이 맞고 자랐죠. 부모님한테도 많이 맞고 학교에서도 아마 매를 맞는 게 일상이었을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매를 참 많이 맞고 자랐어요. 특별히 어머니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녁에 놀러 친구들하고 나가고 밤 9시, 10시에 집에 들어가 완전히 해 떨어지고 깜깜할 때 집에 들어가면은 어머니께서 빗자루를 거꾸로 붙잡고 저를 정말로 두들겨 패셨어요. 그래서 어떨 때 머리에 혹도 막 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한 번도 어머니가 때린 것이 억울하거나 아프거나 그랬던 기억은 없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도 방학 때 방학 숙제라는 걸 해봤던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달 내내 그냥 놀러 다니느냐고 방학 숙제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뭐가 있었느냐면은 그냥 매로 때우면 되지. 한 과목당 보통 5대 때리니까 한 일주일 동안 30대만 맞으면은 한 달 실컷 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로 전날까지 아주 속 편하게 놀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도 그 많은 선생님들한테 매를 맞았는데 딱 한 선생님 매는 아직도 아팠던 매가 있어요. 그게 어떤 매였느냐면은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선생님이었는데 역시 그 선생님 과목도 숙제를 해가지 않았죠. 근데 그 선생님이 회초리로 엉덩이를 내 기억으로 한 15대 때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다른 남자 선생님들이 무지막지한 정말 야구방망이 같은 걸로 때려도 안 아팠는데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그 여선생님이 때리면 얼마나 아팠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했던 선생님이 또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맞은 매였기 때문에 굉장히 아팠습니다. 또 제가 맞은 매 중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매가 하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자식들한테 손찌검 한 번을 안 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마 제가 사춘기 때로 기억이 되는데 형들한테 통제가 안 되게 대들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 그 부처님 반토막 같으신 아버님께서 참다 못해서 제 귀싸대기를 한 대 때리셨어요. 지금 30년, 40년 전 얘기죠. 근데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은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버지, 인자한 아버지, 내가 원하면 다 해주는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갖고 아버지가 손찌검을 하게 한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아버지한테 미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은 종들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 성당 안 나가고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례 받고도.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당 나가라.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나갈게. 이 다음에 나갈게. 내가 직장 그만두면 나갈게. 이렇게 뒤로 미루는 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종들이 사실은 예고치 않는 죽음으로 하느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갑자기 나설 때 예수님이 매를 든다면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양떼를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는 착한 목자십니다. 근데 그 착한 목자한테 그 품에서 행복하게 지내면은 한없이 정말로 지복직관일 텐데 그 목자의 회초리에 매를 맞는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저는 저나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매 맞는 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슴에 꼭 끌어안으시면서 나의 착한 종아, 나의 성실한 종아, 그동안 애 많이 썼다. 이제 정말로 내가 준비한 천상 복을 나하고 함께 손잡고 누리자. 그래서 그런 충실한 종, 착한 종이 되도록 마음을 다잡는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고, 오늘 루카복음 12장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충실한 종, 불충실한 종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오늘 제 주제처럼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라는
하느님은 한없이 좋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 죄에 대해서 한없이 엄하신 분이기도 하다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느냐,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씨를 뿌리느냐, 아니면은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를 던지느냐, 이 이야기를 3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장 상처 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끼리 서로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뭐 감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느냐면 지금 종자가 다른 종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더욱이 여성이라는 이 성은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여성은 참 신비한 존재. 여자는요, 생리를 하고 난 다음에 1일부터 18일까지 점점 기분이 좋아진대요. 점점 18일서부터 21일 사이까지는 기분이 최고래, 최고. 네. 최고인데 21일부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 생리할 때 되면 완전히 그 여자가 아니야. 원래 생각했던 그 여자가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짐승이 하나 나와갖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기분이 좋고 나쁘고 너무 분명해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나쁠 때는 또 한없이 나쁜 경우가 있어요. PMT라고 이게 그 여자는 그 생리 전 긴장감이 있대요. 이 현상이 있어갖고 여자의 감정을 남자들이 내 마누라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게 이 주기를 몰라서 그래요. 더욱이 여자가 한 18일에서 21일 사이는 기분이 얼마나 좋으냐면은 처녀 때도 이때 만약에 파티장에 가고 술을 먹는데 남자를 보면은요, 모든 남자가 다 멋있게 보인대. 그래갖고 그냥 이때 그냥 술 먹고 호텔에 다음날 아침에 깨보면 어머머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일이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부부들 보면 너무 예쁜 여자하고 이상하게 생긴 남자가 부부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18일에서 21일 사이에 만난 경우에 이 경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도 같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 번개 맞은 사랑, 운명 같은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결혼할 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결혼하고도 계속 이 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답답한 거. 저 여자가 왜 저러나? 느닷없이 왜 신경질을 부리지? 또 느닷없이 너무너무 잘하고. 이런 주기, 본인들도 아마 그런 주기에 대한 인식이 있으실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것 같아.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복잡해도 몰라도 됐어요. 그냥 참고 살고, 그냥 견디고 살고, 성당에서 십자가 생각하고 참으라고 그러면은 그냥 참고 그리고 옛날에 제가 20년 전만 해도 신부님 남편이 때려요, 남편이 바람 펴요. 그러면 저도 그랬어요. 참고 살으라고. 왜? 참고 좀만 참으면 죽으니까 그냥. 죽으니까 참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 옛날엔 더 했죠. 그 옛날에는 뭐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참고 살면 둘 중에 하나 아무나 빨리 죽으니까 그냥 근데 요즘은요. 한 40살 된 사람이 남편이 때려요, 바람 펴요, 빚만 만들어놔요 이러면요. 참고 살라고 얘기하기가 참 두려워요. 왜냐하면 참고 10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또 다른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남자라는 이 동물을, 짐승을, 종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남편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생겨먹은 게 어떻고, 또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은 여자가 생겨먹은 게 그러면 훨씬 좀 덜 싸울 거예요. 덜 크크크 치치치 크크카 된다니까. 그런데 이제 부부끼리도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은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자녀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참 편안하게 교육해요. 딱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공부해. 이건 절대 교육이 아니에요. 절대 교육이 아니에요. 작년 3월 13일 날
고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엄마를 죽였어요. 목으로 칼을 찔러서. 그런데 얘가 전국 4천등 하는 아이였대요. 모의고사에. 전국. 근데 엄마는 전국 1등 하라고 그래요. 전국 1등. 나는 전교 1등은 들어봤어도 전국 1등은 처음 들어봤어요. 전국. 자식한테 전국 1등을 하라고 강요한 엄마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얘는 전국 4천등이면요 서울대 들어가요. 왜냐면 1년에 서울대 4,000명 정도 뽑거든요. 4,000명 정도 뽑으면 뭐 카이스트, 경찰대 뭐 이런 데 다 빠지면은요 서울대 들어가고도 남아요. 그런데 얘는 전국 63등으로 고친 거야. 63등인지 62등인지. 내가 고등학교 때 반에서 받은 등수야 이거야. 고등학교. 그런데 엄마가 이 성적표를 받아보고 아이를 야구방망이 골프채로 8시간을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엄마가 전국 1등 하라고 그랬더니 왜 전국 62등 하느냐. 근데 3월 14일이 무슨 날이냐면 학부용 진학 상담하는 날이야. 얘는 전국 62등도 8시간 두들겨 맞았는데 이거 전국 4,000등 걸리면은 나는 죽는다. 그래갖고 엄마를 미리 죽인 거예요. 얘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1차 재판 끝났어요. 3년형인가 지금 나왔어요. 나는 얘는 엄마를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험 감독관을 죽인 거예요. 시험 감독관을. 근데 우리는 자녀들한테 공부하라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인생에 대한 철학, 삶의 진리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공부하라. 무조건 공부하라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부모가 하라고 그러니까 지겨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겨운 거예요. 부모가 지겹고 부모하고 말을 섞기 싫고. 여러분들 맨날 초등학교 이제 한 5학년만 되면은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와. 남편이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갖고 4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150만 원밖에 못 벌어. 400만 원을 벌었는데 15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래갖고 남편이 걱정이 돼갖고 맨날 술을 먹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엄마가 한다는 소리가 그래요. 지겨워 죽겠어. 뭐하러 나하고 결혼했어. 술하고 결혼하지. 내가 이혼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아빠는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은 여자의 초등학교 5학년 애들 눈치가 빨라요. 아, 우리 집이 지금 심각하구나. 엄마 아빠가 곧 이혼하면 나는 엄마하고 살아야 될까 아빠하고 살아야 될까 고민해요. 아빠가 밤 10시에 술이 취해갖고 들어왔어. 그래도 딸이라고 아빠 들어왔냐고. 아빠 오셨어요? 아빠가 한다는 소리가 우리 딸 이리 와. 아빠가 안아줄게. 걱정하지 말고 넌 들어가서 공부해. 이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아니 엄마는 이혼한다는데 뭘 다 알아서 한다는 거야. 근데 엄마는 지겨워 죽겠어. 내가 이혼하든지 말든지 이런 소리 하면요. 얘는 마음 잡고 공부 못합니다. 공부하란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지혜로운 엄마는 어떤 엄마인 줄 알아요? 남편 술 취해갖고 들어오면은 방에다 뉘어놓고 근심 어린 얼굴로 쳐다보는 초등학교 5학년 딸아, 아빠가 맨날 술 먹고 들어오니까 걱정되지? 엄마 나 걱정돼. 아빠가 왜 저래 조금? 사실은 아빠가 요즘 경제가 좀 어렵잖니. 너도 알다시피 지금 유럽의 그리스 사태 터졌잖아. 그리고 이란 핵무기 때문에 지금 석유값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미국은 리먼 브라더스 경제 위기가 왔잖아. 이렇게 어려운 경제 위기가 와서 아빠가 한 달에 400을 벌어야 되는데 150밖에 못 벌어. 근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핸드폰 내 식구 쓰면은 20만 원이야. 그 다음 전기세 10만 원이야. 그 다음에 아빠 차 운행하고 우리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니는 거 30만 원이야. 우리가 라면만 먹고 살아도 60만 원이야. 네 학원비, 동생 학원비 50만 원 들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아파트 부금 100만 원 들어가. 한 달에 최소한 250은 있어야 되는데 150밖에 6개월 동안 아빠가 지금 이렇게 우리 집이 마이너스야. 그래서 아빠가 저렇게 근심 걱정이 돼서 저렇게 술을 먹고 들어오니 네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요, 얘는 방에 들어가서 고민해요. 우리 집을 위해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까 고민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일체하지 않아요. 일체하지 않고 너는 들어가서 뭐 하라고 그래? 공부하라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은 왜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과월절을 지내야 되는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았고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았고 다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이스라엘 애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철드는 거예요.
우리 역사, 이런 역사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제가 지난 3월 달에 내가 이제 다음 겨울에 저기 12월 달에 그 강의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3월 달에 이스라엘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어요. 근데 마침 내가 그 사막 체험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영재 아이들이 거기 왔었어요. 천재 아이들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고등학교 3학년 18살만 되면요, 무조건 군대 가야 돼요. 3년. 남자고 여자고 다 3년. 근데 걔네들이 전부 다 의대 합격하네, 공군사관학교 합격하네, 다 그런 애들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니네들은 18살만 되면은 군대를 간다는데 너희들 정말 군대 가고 싶느냐? 내가 물어봤는데 걔네 눈빛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가고 그냥 기쁘게 가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역사, 의식, 가정의식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20년 동안 역사 얘기도 안 듣고 사람 살아가는 도리 얘기도 안 듣고 무조건 뭐만 하라고 그래? 공부만 하라고 그래. 제가 얼마 전에 내 친구의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세상 떠난 사람 여자야.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있고 대학교 1학년 아들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엄마가 딸을 깨워야지 딸은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10시가 됐는데 엄마가 안 깨운 거야. 엄마가 왜 나를 안 깨웠지? 10시가 됐는데 부엌에 가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아들이 이제 올라왔죠. 지방대학 다니면서. 아들이 올라왔는데 아들이 장례 때 하나 울질 않더래요. 우리 친구가 가서 보니까. 그리고 그냥 슬퍼하질 않더래요. 그런데 장례하는 날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나 내일 MT가 있는데 나 그거 꼭 가고 싶은데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나 내일 MT 가게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철이 안 들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얘가 철이 왜 없을까요? 누가 이렇게 철없이 키웠을까요? 부모가 철없이 키운 거예요. 뭐 하라고 그런 거야? 공부하라고 그러는 말 외에는 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얘기. 우리 집에 이 형제가 4형제. 근데 우리 둘째 형이 머리가 나빠요. IQ가 99에. 난 126인데. 근데 우리 둘째 형이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반에서 1, 2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하고 요즘 아주 그냥 번듯한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3년 전에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은 IQ가 자기 항상 그렇게 난 99밖에 안 된다고. 형은 IQ가 99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정말로 남들 부러워하는 자리까지 올라갔느냐고. 왜 IQ가 99밖에 안 되는데 왜 갑자기 공부를 잘하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형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더라고. 형이, 신부님,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간 수술했어요. 큰 간 수술을 했어요. 난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나요. 아버지 병원에 가면 천도복숭아 따먹었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퇴원을 하고 다음날 허리를 구부리고 출근을 하시더래요. 근데 우리 형이 보니까 어머니가 그랬대요. 여보, 며칠 쉬었다가 나가라고. 그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어떻게 출근을 하느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나는 내 자식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려면 오늘부터 나가야 된다고. 그래 일주일 동안 이 99짜리 IQ가 지켜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켜보면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저 아버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 공부다. 그래갖고 이 99 IQ가 코피가 터져가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내가 봐도 그때부터 효자인데 지금까지도 효자예요. 왜? 부모의 삶에 동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녀를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동참시키세요? 어제 내가 평창에서 강의를 했는데 할머니 한 분이 평생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대, 자식한테.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외에는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는요 10마디 알아듣는데요. 기다려, 앉아, 손, 엎드려, 이 정도 알아듣는데요. 그리고 원숭이는 한 30마디 알아듣는데 자기네들끼리도. 사람은 적어도 하루 한 집에서 살면서 10,000마디는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해? 일어나, 밥 먹어, 학교 가, 숙제, 공부해, 시험은 10마디 정도밖에 안 한 거야, 20년 동안. 어떤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거, 살아가면서 사람의 도리, 우리 집안의 내력, 그런 얘기 생전 안 하는 거야, 생전. 내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내가 어떤 갈등 속에서 사는지, 아빠하고 어떤 추억이 있는지 그런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밥만 먹여주는 그러니까 10마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계속 들어가서 공부해 10마디 이상 안 한 이 집은 무슨 집이냐? 개 같은 집이에요. 개 같은 집. 사람 집이 아니에요. 사람 집이 아니에요. 다정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둘째 아들은 정말 그때부터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효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보다 신부가 됐으면 더 잘 살았을 거예요, 둘째 형이.
근데 큰형은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휴가를 이제 우리 생태마을 요즘은 이제 거의 못 오시는데 휴가를 오면 이제 누나, 큰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가면서 모시고 와요. 근데 이제 뭐 큰아들도 자기도 뭐 조그만 공장을 하는데 막 이제 바쁘니까 바쁜 와중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오다가 어머니가 아이고 얘야 묵주를 까먹었다 그러면 신경질을 부린대요.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지금 일주일만 손가락으로 하고 오라고 그냥 그런데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머니가 딱 이제 아들 둘째 아들이 태우고 평창에 오다 얘야 묵주를 까먹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톨게이트 앞에서도 그런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차 돌리면 되죠 뭐. 그리고 그 차를 돌려갖고 30분 동안 집에 가서 그 묵주를 찾아서 모셔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불편한 게 싫은 거야. 왜? 이 자식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누구의 삶에 동참한 거야? 부모의 삶에 동참한 거야.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언제부터 삶에 동참시켰어요? 부모가 속이 썩는지 아빠가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그런 건 하나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너는 뭐만 하면 돼?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저는 요즘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거칠다 그래요. 왕따, 그 다음에 학원 폭력, 성폭력, 그 굉장히 뭐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다 집안에서 교육이 잘못, 말이 안 통해서 그래. 부모가 진리를 애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진리를.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도 알려줘야 되고. 근데 그런 얘기 생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무슨 대책 막 낼 때 정말로 한심해요. 그런 대책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저는 중학교 때 성당을 이틀 갔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뭐 이틀 간 게 아니라 6일이면 6일 다 갔죠. 7일이면 7일 다 갔어요, 성당. 매일 가서 성당 살았어요. 그 성당 가면은 매일 교리 배우고, 거룩한 것 배우고, 진리 배우고, 사람 사랑하는 거 배우고, 사람 배려하는 거 배우고, 그랬잖아요. 학원이 무슨 학원이야. 토요일 날이는 맨날 친구들하고 이 순교자 성월에는 유대철, 내가 그때 주인공 됐었어. 유대철 연극하고 성탄 때는 또 저기 뭐 성가 연습하고 문학적으로 심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아이들이 거룩하고 그중에 또 뭐 신학교 간 뭐 학사님 있으면 그 학생이 너무너무 부러우면 나도 한번 신부로 살아볼까? 또 수녀원 간 사람 있으면 또 이 여자아이들도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수도자로 살아볼까?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니라 자라보면 교회 다니는 애들, 절에 다니는 애들 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심성이 예쁘게 자라는 거죠. 근데 요즘 애들은 뭐만 해요? 공부만 해요. 그러니까 심성이 예쁘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책을 발표해봐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똑똑한 정치인이라면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신앙생활 하게 해야 돼요. 똑똑한 정치인들이라면. 그 문화생활 하게 해야 돼, 애들이. 절대 공부를 하면 안 돼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그렇게 잘하면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거룩해지고 진리가 충만한 나라가 될 거예요. 공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대화를 할 거 아니야. 공부하라는 말 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엄마 명동에 어때? 좋았어? 좋았어. 어떻게 좋았어? 그냥 좋았어. 넌 들어가서 빨리 공부해. 자,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들어라. 우리가 이게 부족해요. 듣는 게 부족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는 게 부족해. 제가 평택에서 본당 신부할 때 교우가 한 5,000명 됐었어요. 본당 신부 혼자 하는데 하루에 고해성사를 200명, 300명이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막 교우들이 1분 이상 고해를 하면 막 신경질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그냥 신부님 내가 6.25 때 시집 와갖고 그냥 독자 집에 시집을 왔는데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놈이 독자라고 내가 너무 오냐오냐 해서 키우다 보니까 이놈을 장가를 보냈는데 이놈이 이혼을 해갖고 손자를 나한테 맡겨갖고 내가 지난주에 그 손자 찾으러 다니느냐고 주일미사를 빠졌어요. 아, 주일미사 빠졌는데 왜 6.25 전쟁부터 시작을 해. 내가 그래요. 저 교우들한테 항상 교육할 때 죄는 간단히 죄 진 것만 얘기해라. 과정은 설명하지 말고. 그러니까 참 교우들도 죄 결론만 얘기하는 게 참 답답할 거 아니야. 고해소에서 그 답답한 속을 털어놔야 되는데 신부님은 막 200명, 300명 주름 기다리고 있고. 근데 내가 능평이라는 데 본당 신부를 딱 갔는데 교우가 500명이야. 딱 10분의 1이야.
고해소에 들어가고 성물돌 끝났는데도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고해소에 딱 들어오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 저 시어머니를 미워했어요. 그럼 평택에서는 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랬는데 미워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하고 시어머니한테 잘해라. 딱 간단해. 그렇게 했는데 능통에서 이 자매 나가면 이제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이 자매 나가면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내가 뭐라 그러냐면 왜 시어머니를 미워하는데요? 뭐 내가 시집을 왔더니 그냥 손자하고 그냥 고모하고 그냥 남편만 하고 나는 그냥 완전히 식모 취급하고 친정에도 못 가게 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으면서 정신 나간 시어머니네. 그러면은 그 자매가 신이 나는 거지. 신이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혼수 살림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정말 늙으면 그거 정말 다 그래. 하여튼 자매님 참 그런 집에서 힘들게 산다 그러면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시어머니 욕을 파가지로 해요. 그러면서 자매가 신부님 이렇게 시어머니 욕해도 되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긴 비밀이 지켜지는 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 20분 정도 막 시컷 시어머니 욕하면은요, 대부분의 며느리들이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꼭 시어머니가 있어서 불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애도 봐주고, 반찬도 이런 거 저런 거 해줄 때는 나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신부님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내가 우리 성가정 만들려니까 내가 시어머니한테 내가 잘할게요. 뭐 잘하면 좋죠. 반찬도 맛있게 하고 한 번 더 웃으면서 얘기할게요. 훌륭하십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느냐고. 그러면 자기가 고해하고 자기가 훈화하고 자기가 보속하고 자기 결심까지 다 하기가 나가. 말은요,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뭐 좀 상담할 때 지적질할 필요 하나 없어요. 나이 50, 60 넘어갖고 너 그러니까 네가 그 꼴로 사는 거야. 그러면 그 자기 속 얘기하는 사람이 너 그러니까 그 꼴로 사는 거야. 그럴 때 맞아. 내가 그래서 내가 이 꼴로 사나 보다. 그럴 것 같아.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당연히 기분 나빠하죠. 당연히. 우리 집에 많은 그 중고등학교 학교 다니기 싫어하는 애들을 데리고 와요. 요즘 내가 바빠서 거의 상담을 못 하는데 데리고 오면은 얘가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가 학교를 관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많은 경우 상담을 하면은 거의 90%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너 학교 많이 다니기 싫으니? 네, 다니기 싫어. 그럼 관둬. 뭐 다니기 싫은데. 신부님한테 다니라고 설득하러 데리고 왔는데 신부님이 뭐라 그래? 나는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애가 오는 거예요. 저 엄마가 날 저기까지 데려간 거는 나를 학교를 다시 다니게 설득을 시키려고 저 신부를 만나게 해주는구나. 근데 내가 관둬. 뭐하러 다녀? 내가 엄마한테 자세히 얘기해 줄 테니까 너 관둬. 근데 왜 다니기 싫은데 이유가 뭐야? 그럼 공부도 따라가기 힘들어. 그래, 맞아. 한번 따라지면 그거 못 따라가. 너 있잖아. 너는 머리로 살 놈이 아니라 내가 보기엔 몸으로 살 놈이다, 너. 너 우리 생태마을에 와갖고 농사나 져라. 그러면 이제 자기 친구 얘기, 부모한테 섭섭한 얘기 다 해요.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거 다니기, 너 수업 시간에 조는 이유가 있지. 이해를 해야지 알아서 볼 거 아니야. 이해도 안 되는데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 쉽지 않지. 신부 그거 어떻게 알았냐. 다 내가 옛날에 해봐서 알아. 한 1시간 동안 얘 공감, 동감 해주고 고개만 끄덕여주면요, 얘네들이 거의 끝날 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신부님 막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학교는 졸업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중학교 졸업할 필요 없어. 나중에 네가 철 들으면 졸업해도 돼. 자퇴 그냥 하는 걸로 하자. 아니에요, 신부님. 중학교 졸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 그러면 가서 한번 다 다녀봐. 다니다 힘들면은 꼭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꼭 엄마한테 얘기해 줄게.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한 애들 많아요. 아직도 연락하는 애들이 많아요. 신부님 감사하다고. 그러면 내가 아이하고 면담할 때 엄마들이 나한테 이렇게 신부님 무슨 얘기 했느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 난 한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여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대화할 때 뭐를 얘기해요? 조금만 고생하면 너 괜찮을 텐데 왜 그 고생을 안 하느냐? 너 저 2년, 3년만 지나면 대학 들어가면 너 마음대로 할 텐데 너 공부해. 걔는 지금 지옥 같은데. 그러니까 강요하는 거야. 대화가 아니야. 대화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도에는요. 대화를 하면은요, 이호덕 선생님이라고 글 우리말 쓰기 아주 돌아가셨는데 책 잘 쓰는 분 계셔요. 그분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인도에 여행을 하는데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그러더래요. 아차 그러더래요. 아차. 얘네들이 우리나라처럼 뭐 물건 까먹어 아차 그러나 그랬대요.
근데 학교 수업에 갔는데 애들이 선생님을 보고 아차 아차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네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으니까 네 말이 맞다라는 뜻으로 내가 아차 아차 해주는 거. 네 말이 사람이 지금도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그게 참 중요해요. 고개를 끄덕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교우들이 상담 오거나 우리 신부들이 가끔 상담 올 때도 있어요. 특히 신부들이 상담 올 때는 내가 거의 말 안 해요. 자기네들 다 하니까 고개만 끄덕여 주는 거예요. 고개만. 그럼 뭐 관두겠다 뭐 이런 신부들도 그냥 계속 고개만 끄덕여 주는 거예요. 한 3시간, 4시간 계속. 그러면 3시간, 4시간 정도 이제 가겠다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내가 못 일어나요. 너무 흔들어갖고 어지러워서. 그런데 놀랍게도 답을 찾아가는 신부들이 많아요. 답을 찾아가서 사제로 잘 살아요. 내가 여러분들 나이 30, 40 넘어서 답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에 답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내 얘기를 하는 건 이 답답한 속을 좀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화의 기본은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마음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대화 다 잘하고 싶다. 이기려 하지 마라. 우리가 이 대화에 이게 뭐예요? 이 쥐래. 이기려고. 말하면 내가 꼭 저 사람을 설득해서 이기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 설득이 돼요? 안 돼요. 내 남편도 설득이 안 되는데. 그렇죠? 내 자식도 설득이 안 되는데 남이 설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종교 얘기, 정치 얘기, 이데올로기 얘기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꼭 내가 어디 강의 가면 제일 당황스러운 게 그거야. 신부님 이번에 대통령 어떻게 될까? 신부님 박근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라도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페미니스트인지 아니면 남성 우월주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 얘기를 끊을 때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설득이 안 돼요. 사람은요, 안 변합니다. 웬만하면 안 변해요. 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계시면 여러분들 변할 것 같아요? 변하기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딱 걸렸어요. 왜? 하느님이 가만히 보니까 종살이 하던 습관을 못 버리는 거야. 계속 불평하고 자기 스스로 뭘 해나가야 되는데 하느님이 고민을 하다가 얘네들은 안 바뀌겠다. 400년 동안 이 몸에 배갖고 그래서 이제 이집트는 떠나왔으니까 어떻게 40년 동안 보름이면 가요. 그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보름이면 가는 거리인데 40년을 떠돌아다니면서 그 노예살이에 몸에 뱉던 사람을 다 죽여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만 다 들어가요. 다시 태어난 사람만. 그렇게 안 변하는 게 그러니까 40년 동안 단련 기간을 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부활해 갖고 왔는데 사람들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한 사람 없어요. 12 제자만 변하고 그런 거지. 사람은 안 변해. 근데 여러분들이 너 이렇게 살아 그런다고 살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대화할 때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싸워서 이기려 하지도 말고. 제가 이렇게 평화방송에 이제 요즘 방송이 계속 나가잖아요. 한 번만 내보냈으면 좋았을 걸. 뭘 그렇게 계속 내보내. 아주 괴로워 죽겠어요 저는. 방송에 똑같은 강의 내용 계속 그래서 이거 녹화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너무 내보내지 말고 새 거 내보내라고 내가 지금 녹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PD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시청률이 1위라는 거예요.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평화방송 다시 보기에도 보면은 댓글이 고맙다 막 쫙 올라와 있어요. 자긴 종교가 다른데도 내 걸 본대요. 그런 분들도 많아.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천주교 성직자 맞음 이렇게 썼어요. 성직자 맞음 이렇게 써서 기분 굉장히 나쁘게. 왜? 내가 행복농 강의하면서 평화방송 다시 보기라면 1,000원을 내야 돼요. 1,000원을 받으면서 내가 행복농 강의하니까 너 가증스럽다 이거야. 너 성직자 맞냐 이거야. 천주교 신부 맞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행복농 강의 제대로 하려면 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나는 안 받아요. 평화방송이 받는 거지 나는 안 받아요. 나 거기서 받아갖고 평화방송에 나 돈 한 푼도 안 줘요. 그리고 300K로 보면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은 내가 싫은 거야. 내가
그냥 본질적으로 싫은 거야, 내가. 그러니까 성직자 맞음하고 쓴 거야. 근데 그 밑에 댓글을 써서 내 팬들이 막 신부님 돈 안 받는다. 평화방송도 해명을 했어요. 신부님 한 푼도 돈 안 간다. 그래도 아무 소리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내가 싫은 거예요. 그 싫으니까 성직자 맞느냐고 한 거야. 자, 내가 그걸 읽어보고 막 화가 나서 100명이 다 칭찬하는데 한 명이 나 욕하면 신경질 나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밑에 댓글에다가 너 나하고 한 번 만나서 싸우자. 나 돈 안 받는다. 나한테 사과해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무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 무시해야 되는 걸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요. 우린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무시해야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야구 아시죠? 야구. 투수가 있고 포수가 있어요. 그렇죠? 타자가 있어요. 타자가 이제 좋은 타자는 어떤 타자냐면은 하늘로 올라가는 볼을 치는 타자가 훌륭한 타자입니까? 땅으로 떨어지는 볼을 치는 타자가 훌륭한 타자입니까? 와일드 피치라고 완전 뒤로 빠지는 볼을 치는 타자가 훌륭한 타자입니까? 아니면 스트라이크를 제대로 골라서 이 스트라이크를 치는 타자가 훌륭한 타자입니까? 그렇죠. 스트라이크 들어오는 걸 쳐도 3할 10번 중에 3번을 못 쳐요. 하늘로 솟는 거, 땅으로 떨어지는 거, 뒤로 빠지는 거 이런 거는 골라내야 돼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는 사람이 다 스트라이크예요?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늘로 솟는 볼이 있어요? 없어요? 땅으로 떨어지는 볼이 있어요? 없어요? 뒤로 빠지는 볼이 있어요? 없어요? 볼들이 많아요. 그 볼마다 쫓아다니면서 다 치면요 이 사람 타자 자격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요 스트라이크만 골라 쳐도 3할을 못 쳐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만나는 사람 3명 마음 맞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 3명만 예, 아멘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3명하고만 잘 사귀어도 여러분들 행복해요. 근데 그 7명 때문에 마음 뺏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하면 성당에 보면 볼 많아요. 아, 예쁜 옷 입고 갔더니 누굴 홀리려고 그냥 여시같이 입고, 그거 볼이야. 볼이에요. 상대할 필요 없어요. 걸러내면 돼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저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날 좋아할 거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강의를 듣는데 내 강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자유예요. 얼마든지 싫어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 무시하는 것도 내 자유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머리 드밀고 싸우고 이렇게 사는 애 죽는 게 낫다. 뭐하러 그래? 나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뺏겨야 될 것 같아요? 염장 지르는 사람한테 마음 뺏겨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누구한테 마음 뺏겨야 돼?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생각해서 내 볼이 누군가, 그 사람한테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고 열정을 빼앗긴다면 여러분들은 타자 자격 없고 인생 살 자격 없는 거예요. 그건 걸러내야 돼요. 이기려 하지 마세요. 골라내시면 돼요. 아, 예수님 그렇게 우리 구세주인데 예수님 다 좋아했어요? 멱살 잡고 돌 던지고 막 이랬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침 뱉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럴 때 그때 미치는 거예요. 네. 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다 사랑해요? 아니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죠. 네. 그냥 내 맛있는 거 집 잡혀서 사 먹으러 다니면 돼. 자, 세 번째, 대화를 잘하려면 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기려 하지도 말지만 지는 법을 배워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대한민국이 못해요. 아니 내가 맨날 이겨야만 돼? 1등만 해야 돼? 2등 할 수도 있고 꼴등 할 수도 있고, 내가 달리기 하면 달리기 잘하고 노래하면 노래 잘하고 그림은 그림 잘해야 다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한테 지는 법을 알려주면요 애들이 잘 살아요. 근데 너 꼭 1등 해야 돼, 너 남들하고 해서 해야 돼, 얘네들 나중에 부러지게 돼 있어요. 지는 법을 가르쳐. 제가 이제 호주에 이제 강의 갔다가 우리 생태마을에 여름에 환경 교육을 해요. 아이들이 한 300명 정도 왔어요. 주일미사 이제 딱 토요일 날 돌아가고 주일미사를 딱 하는데 300명이 앉아서 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미사를 하는데 우리 생태마을은 여름에 더우니까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애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아이스크림 사 먹는 재미로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300명이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스크림 사 먹느냐고 돈을 다 써버린 거야. 주일날 미사를 하는데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300명이 전부 다 헌금 봉투를 다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주교구 구곡성당 아이들랑 대구교구 무슨 산지성당, 성지성당인가 두 성당 50명만 헌금을 다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헌금을 남겨둔 거죠. 남겨두고 헌금을 계속 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걔네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안 먹고 헌금을 하니 얼마나 예뻐요. 하느님 생각을 가만히 해봐서 하느님이 쟤네들이 얼마나 예쁠까 감사하다고 헌금을 바치니. 그래서 내가 이제 공지사항 때 너희들은 아이스크림도 안 사 먹고 이렇게 헌금을 하니 너무 기특하다. 너희들 신부님이 아이스크림 교환권 2,000원이거든요. 이거 하나씩 다 선물로 줄게. 다 선물로 줬어요. 선물로 줬는데 250명이 뭐라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못 받는다 이거야. 얘네들은 헌금을 해갖고 내가 선물로 주고 싶었는데 250명은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요 신부 생활 20년 하면서 뭐 성당에서 뭐 프로그램 할 때 상 줄 때요 박수 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전부 애들이 다 그래요. 내가 1등 아니면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법을 안 가르치는 거죠. 축하해 줄 일 아니에요? 쟤네들 헌금 내갖고 저렇게 좋은 선물을 받는구나. 박수 쳐줄 일 아니에요? 그래갖고 내가 열받아갖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 내 CD죠. 15,000원짜리. 이번 확 뛰었어. 15,000원짜리. 이거 니네들 엄마한테 다 갖다 줘.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갖다 주냐면 내가 헌금 냈더니 신부님이 선물 줘서 엄마 아빠한테 갖다 주라 그래요. 이 집은 뭐가 되는 집이야, 이 집들은. 그랬는데 못 받는 애들이 더 크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 니네들은 하느님한테 바치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받으려고 그래? 얘네들은 먹고 싶은 거 안 사 먹고 바친 거야.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우리나라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난 요즘 이 선거철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 머리 꼭대기부터 지는 법을 못 봐요. 자기가 떨어지면 무슨 욕을 해서라도 핥혀내야 돼. 받아들이질 못해.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지는 법을 안 가르치니까 우리 사회가 무슨 뭐 타협이 없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야. 한 발 양보하는 게 없어. 그래서 대화가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지는 법을 안 가르치니까. 네 번째,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면 바보 되기 쉽다. 이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그래요.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렇죠? 내가 막 신부 됐을 때 우리 자매들이 신부님 나는 남편이 때리고 바람피고 술 먹고 또 빚지고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왜냐면 얼마나 불쌍해. 여자가 시집으로 왔는데 남편이 때리고 바람피고 빚지고 기쁨이 하나도 없잖아요. 막 그것도 여자가 이쁜 여자가 울면 더 이쁘잖아 또 막. 그래갖고 아유 정말 이렇게 불쌍한 자매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은가. 근데 한 10년째 됐는데 어떤 자매 하나가 성당 활동을 열심히 하는 자매 하나가 남편도 내가 보기엔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해가 어스름하게 지는데 성당 마당에서 울면서 신부님 나는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속으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때문에 속이 썩는다고. 이 자매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짝반짝 웃으면서 교회 봉사를 했구나. 마음이 짠하더라고. 그래서 이 자매를 한번 꼭 끌어안아줘야 되나 어떻게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퇴근을 하고 성체조배 성당에 오는 거예요. 멀리서 남편이 보이는데 막 울다가 남편 욕하고 시댁 욕하다가 이 자매가 눈물을 싹 훔치더니 그 우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반짝 웃으면서 자기야 웬일이야 그래서 막 뛰어가더라고요. 내가 그날 이후부터 여자의 눈물은 한쪽 눈물만 믿어요. 아직 누구 얘기 안 들어봤어? 남편 얘기 안 들어본 거예요. 남편 얘기. 그리고 내가 이제 신부된 지 20년 되는데 내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부부 문제는 껴드는 게 아니야. 부부 문제 누구만 알아? 부부만 아는 거예요. 부부만 해결해 준다고 껴들 일이 아니더라고요. 부부만 아는 거야. 여러분들 성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당에서도 되게 소문을 한쪽만 들어요. 신부님이 뭐 맨날 뭐 어떤 여자랑 맨날 밥 먹으러 놀러 다닌다. 어떤 자매가 얘기했어. 그 자매는 그 신부님하고 친하고 싶은 자매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욕을 하는 거지. 그 내가 들었어. 야 신부님이 정말 그래? 그 자매랑 정말 친해? 나 신부님 그렇게 안 봤는데. 이 바보 판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가 이 자매한테 그 얘기를 들었으면 신부님한테 찾아가세요.
찾아가고 물어보세요. 신부님 그 자매랑 지금 친하게 맨날 밥 먹으러 다닌다는데 맞느냐고. 자, 그렇게 확인할 용기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럼 판단하지 마세요. 가서 확인할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판단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내가 그 정말 신부님, 수녀님 비밀 들었어. 내가 지금 입이 근질근질해. 내가 꼭 얘기하고 싶어. 얘기하세요. 하는데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면 걔한테 얘기하세요. 걔한테 얘기하세요. 걔는 말을 옮깁니까? 안 옮깁니까? 안 옮겨요. 사람은 옮겨요. 그래갖고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머리가 더 복잡해. 너무나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들어갖고. 제가 미국에 강의를 갔는데 자매들이 그러는 거야. 어떤 유명한 신부님이 은퇴하고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분이 장가 갈 분이 아닌데 내가 그래. 근데 또 갔는데 또 어떤 이번엔 또 다른 대학 유명한 교수 신부님이 은퇴해갖고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둘 다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여자를 알기를 돌같이 보던 분들인데. 그래서 나는 속으로 아니 그분들이 은퇴할 분 장가 갈 분들이 아닌데. 그래갖고 내가 이번에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동창 신부들 모여갖고 야, 나 미국에 가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랬더니 한 동창 신부가 그런 얘기를 무슨 소리야. 지난주에 나하고 같이 미사 봉헌하고 신부님이 성서 강의했는데. 그러니까 멀쩡하게 성서 강의하는 신부님이 미국에서는 지금 관도하고 장가가 있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이 잘못된 소문에 우리 영혼이 망가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면 뭐가 되기 쉽다? 바보 되기 쉽다. 5번째, 끝을 좋게 맺어라.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끝을 좋게 맺어라.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사이 나쁠 때가 있어요. 친한 친구인데 결국은 재산 문제 때문에 법원까지 가갖고 법원에서 재산 주고받고 이게 끝났어. 헤어질 때 뭐라고 헤어져요? 야, 우리가 그래도 30년 동안 친구인데 이렇게 좋지 않은 일로 법원까지 왔는데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 너 다음에 어딜 가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음에 볼 때 우리 웃으면서 만나자. 이렇게 헤어져야 돼요. 아무리 속이 뒤집어져도. 근데 우리는 뭐라고 헤어져요? 너 밤길 조심해. 내가 언젠가 너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거는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맨날 술 먹고 막 바람 피다가 죽었어. 50살에. 그 집 애 때리고 부인 때리던 사람이 죽었어. 이제 초상집에 가갖고 위로해 준다고 그렇게 술 먹고 바람 피고 애들 때리더니 잘 죽었다. 니네들 고생 끝났다. 니네들끼리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 자식이 행복해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 아버지인데.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도 네 아버지가 이 시대의 풍류를 알던 사람인데 너무 안타깝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다. 아버지 좋은 데 가시게 이제 정말 저 세상에서는 정말 아무 거침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자. 그럼 너희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다르고 어달러요. 나는 정말로 2000년 동안 말 진짜 못하는 놈 한 놈 알고 있어요. 이놈이 어떤 놈이냐면 십자가 왼편에 매달린 이 왼편의 강도, 진짜 말 못하는 놈이에요. 이놈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기도 괴롭고 아프기 힘들겠지.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가운데 구세주라는 분한테 뭐라 그래? 네가 무슨 구세주냐? 네가 진짜 구세주면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라. 너 구세주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가고 아파 죽겠는데 이놈이 이상한 소리 하니까 대꾸를 해요, 안 해요? 대꾸를 안 해요. 근데 난 2000년 역사상 진짜 말 잘하는 사람 한 사람 알고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예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 그래? 야 이놈아, 너하고 나하고는 죽어도 싸. 근데 이분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 전부 다 함께하고 병 고쳐주고 함께했던 분인데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그런 말을 해? 그래 한마디 더 해요. 주 예수님 마지막 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놈한테는 대꾸도 안 하던 예수님이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에서 7가지 중요한 말을 해요. 다 이루었다. 엘리 네마 사박타니, 이 몸이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뭐 목마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른편의 강도한테 너야말로 오늘 나와 함께 진정으로 낙원에 들 것이다. 막판에 말 한 번 잘한 바람에 천당 입장 1호 고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이요, 이 말이요, 복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구원까지 결정될 수 있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 사람의 말투만으로도 아, 이 사람 참 품이 있다 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말이에요. 사실 말투나 표현 하나만 바꿔도 사람의 인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어를 평생 써왔으니 다들 잘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은 어릴 때는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만 성인이 되면 새로운 표현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익숙한 말, 습관적인 표현만 쓰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익숙함이 때로는 무례로 또 어떤 경우엔 품격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최근에 SNS에서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천시 장소 변경이라는 문구를 보고 한 네티즌이 우천시는 어디 지역이냐? 라고 물은 겁니다. 듣는 사람은 웃었지만 사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언어 감각의 문제예요. 또 어떤 분은 사흘 후를 3일 뒤로 헷갈려 중요한 약속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작은 오해처럼 보이지만 이런 일들이 쌓이면 말의 신뢰도와 언어 감수성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한마디, 그 속에는 우리의 교양과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되기도 하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호칭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호칭 하나가 분위기를 바꾸고 인간관계를 새롭게 만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64세 이모 씨는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의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딸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빠, 저 아르바이트 할 때 손님들이 아가씨라고 부를 때마다 너무 불편했어요. 순간 이 씨는 가슴이 철렁했다고 해요. 그동안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습관처럼 아가씨, 이거 하나 주세요. 총각, 이거 좀 포장해줘요. 라고 하던 자신이 떠올랐거든요. 그는 그날 이후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부르는 말부터 바꿔보자. 그 후로 이 씨는 저기요, 혹은 사장님처럼 중립적이면서도 정중한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호칭 하나 바꿨을 뿐인데 직원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엔 무표정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고 주문을 받을 때도 훨씬 친절하게 응대했다고 해요. 심지어 자주 가는 카페에서는 사장님 오셨어요 하고 먼저 인사할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반면 이 씨의 친구인 61세 최모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전 말투를 고집했죠. 아가씨, 아메리카노 하나, 총각, 물 좀 줘봐. 본인은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어. 그가 자주 하던 말이었죠.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같이 갔을 때 직원들이 작게 아, 저 손님 또 오셨다 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 말은 명백히 최 씨를 가리키는 것이었죠.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직원들의 얼굴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나중에 매니저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는데 매니저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가씨라고 부르니까 제 일을 가볍게 여기는 느낌이 들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호칭은 단순히 부르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라는 걸요. 같은 말을 해도 어떤 호칭을 쓰느냐에 따라 존중받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아가씨, 총각 같은 단어는 이제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직업이나 지위를 무시한 채 나이로 규정짓는 말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결국 사람들은 그 호칭 속에서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느낍니다. 이 씨는 이후로 더 정중한 표현들을 익혔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아버지를 부를 땐 춘부장이라고 말하고 모임에선 김 선생님, 이 대표님처럼 서로를 존중하는 호칭을 사용했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서로를 부를 때마다 자연스럽게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대화의 깊이도 깊어졌다고 해요. 한마디로 품격 있는 대화가 된 것이죠. 그는 말합니다. 호칭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제 인생의 대화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친구들에게 야라고 부르며 웃고 떠들었지만
이제는 이 선생, 김 선생이라 부르면서 서로 더 진심으로 대화하게 됐어요. 반면 최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동창회에서도 야, 너 마누라 뭐해? 같은 말투를 쓰죠. 결국 사람들은 그의 말에 진심보다는 피로를 느꼈습니다. 특히 여성 동창들은 그가 오면 자리를 피해버리기까지 했죠. 그는 여전히 요즘 사람들은 예의가 없다 고 말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예의 없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어학자들은 말합니다. 호칭은 그 사람의 품격을 비추는 거울이다. 상대방을 어떻게 부르느냐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단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칭을 바꾸는 건 단순한 언어 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우리 선조들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선생님, 영감님 등등 다양한 호칭에는 그만큼의 배려와 존중이 담겨 있었죠. 요즘은 이런 단어들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지 몰라도 사실 그런 표현들이야말로 품격 있는 언어의 뿌리였습니다. 결국 말이 품격을 만들고 품격이 사람을 만듭니다. 호칭 하나로 달라지는 인간관계, 그것은 결코 사소한 변화가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 속에 담긴 존중이 여러분의 인생을 훨씬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 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호칭 하나 바꿨을 뿐인데 세상과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사실 말이죠. 하지만 품격 있는 대화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정확한 말 그리고 마음이 담긴 표현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 말도 점점 짧아지고 단순해집니다. 심지어 문법적으로 어색한 표현이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그게 틀린 말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공손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에요. 커피는 사람이 아니니까 오셨다는 높임법을 쓸 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가 맞죠? 비슷한 예로 설렁탕이 뜨거우시니 조심하세요. 라는 말도 있습니다. 듣기엔 친절하지만 사물의 존댓말을 쓴 셈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일상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이제는 방송이나 공공기관에서도 무심코 쓰일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친절함을 과잉으로 표현하면서 정확함을 놓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다고 틀리면 안 된다는 강박으로 말하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정확하게 말하려는 마음가짐이에요. 언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40대 후반의 강모 씨는 대학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는 분인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품격 있는 말이란 단어의 높낮이가 아니라 의미의 정확함에서 비롯됩니다.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실제로 강 씨는 어느 날 한 카페에서 주문하신 라떼 나오셨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순간 웃음을 참지 못했다고 해요. 그날 학생들에게 이 사례를 들려주며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친절한 말투는 좋지만 문법적 존칭은 사람에게만 써야 해요. 말은 감정의 전달이지만 동시에 사고의 질서를 드러내는 도구랍니다. 이처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교과서적인 문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교양, 사고방식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존중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예요. 예를 들어 행사장에서 종종 듣는 참석 있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법상 틀린 표현이에요. 참석은 하다와 함께 써야 하니까. 정확히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가 맞습니다. 또 양해 말씀드립니다. 역시 잘못된 표현이죠. 우리는 양해를 드리는 입장이 아니라 구하는 입장이니까요. 정확한 표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런 예시는 단순히 언어 규칙을 외워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내 말이 명확히 전달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어의 품격입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직장이나 모임 혹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도 조금만 다듬으면 훨씬 따뜻하고 세련되게 들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보통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죠. 하지만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거부감이나 반감을 줄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단 몇 마디의 차이지만 상대방의 마음은 다치지 않고 대화는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또 수고하셨어요. 대신 애쓰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라고 해보세요. 그 말 안에는 상대의 노고를 진심으로 알아주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는 의례적인 인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애쓰셨을 텐데는 상대의 노력을 상상하고 공감하는 말이에요. 이 차이가 바로 품격 있는 대화의 핵심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별거 아니에요. 라는 말도 많이 쓰죠. 하지만 그건 상대의 감사를 가볍게 넘기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대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기쁘네요. 라고 해보세요. 그 말에는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한 보람을 함께 나누는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는 부정형 문장입니다. 조금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요? 이 표현은 상대방에게 약간의 압박으로 들릴 수 있죠. 대신 조금 서두르는 게 어떨까요? 라고 바꿔보세요. 같은 의미라도 훨씬 부드럽고 제안의 느낌으로 전달됩니다. 이 작은 표현의 전환이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말은 참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가 누군가의 마음을 닫게도 열게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품격 있는 언어란 결국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는 말입니다. 70대 방송인 출신 이 선생님은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품격 있는 언어는 상대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높이를 가다듬는 일입니다. 이 말이 참 멋지지 않나요? 정확하게 말하려는 노력 그리고 따뜻한 표현 하나가 결국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로 이어진다는 뜻이죠. 결국 우리는 말을 통해 인격을 드러냅니다. 품격 있는 대화는 화려한 어휘나 어려운 문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상대를 존중하고 내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려는 작은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호칭 하나, 말투 하나, 표현 하나가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 언어를 완성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상대의 기분을 편안하게 할까? 내 말이 정확하고 따뜻하게 전달될까? 그 짧은 순간의 고민이 여러분의 언어를 품격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품격 있는 말은 단지 예쁘게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당신의 인생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결국 당신의 신뢰를 만들고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늘려줄 거예요. 말은 곧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의 인생이 담기고 그 태도의 품격이 비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 속에 따뜻한 품격을 담아보세요.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품격 있는 말 한마디처럼 따뜻하고 빛나길 바랍니다.